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귀한 우리 목요일 저녁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3대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귀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의 나타남이 대한민국 위에 광화문 위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 갈지어다 우리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리가 우리가 모두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같이 되어서 우리의 어둠의 세력과 대항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힘차게 불러서 사단을 파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불렀어. 우리 가정 가문 대한민국을 잡고 어둠의 세력을 파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시에서 막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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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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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줘 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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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가 맺어졌네. 그 먹고 승전은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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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가 맺어졌네. 그 먹고 승전은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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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우리 어제 예수 마을에 있었던 것처럼 회개라 깨어라 선거하면 계속 한 시간 불러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슬라이드 한번 크게 잠깐만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되네 이제. 예, 우리 성령의 나타남 정말 우리 교회 또 지난 한 달 동안 엄청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안에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같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이 4월 28일인데 제가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여기 쓴지 딱 1년 됐어요. 예.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처음 올라왔을 때는 제가 노래를 거의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사만 보고 제가 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못 불러도 저는 여기서 부르는 소리를 따라할 때 제 목소리만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정 박자가 지멋대로 간 거예요. 높이 갈 때 내려가고 제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꾸 따라하니까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노래를 잘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자가 치유되는 게 중요하지. 아니 노래 잘할 것 같으면 성악가 노래 듣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찬양하는 게 우리가 세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귀신 할 때 그냥 나가죠 이렇게 하면 그래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가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찬양이 어떻게 힘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도 프로스카 할 때는 데서 우리가 힘껏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찬양을 세게 부르는 게 우리 어떤 게보다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부르냐 못 부르냐 문제가 아니라 세게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 전쟁 중이니까. 특별히 이번 주에 한 달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동욱 갑자기 나타나서 걸신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한 달 동안 지금 거의 한 달 반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도 초대산이로 다니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사건을 다 제가 모를 때 다 만져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어차피 목사님께서 월화수 매일 성령에 나타나면 집회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할 일이 뭐 있어요? 가서 은혜 받고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일에 과연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냐 또한 성령께서 어떻게 예비했는지 이걸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세월호 사건을 제가 작년 4.16 세월호가 침몰됐잖아요. 그게 작년에 7주기고 올해는 8주기가 돼요. 근데 8주가 됐는데 이제 세월호 사건 왜냐하면 제가 모든 사건을 정광훈 목사님과 다 연관지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뵌 거는 딱 2년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처음 그 이름을 들은 게 언제냐면 김영석 해수부 장관님께서 세월호 문재인 정권이 제일 먼저 하고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적폐청산위원회를 해요. 그래서 모든 정부를 어떻게 해요? 임정수 비서실장이 각 부서별로 TF를 떼는 거예요. 다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그 1번 타겟이 되면 해수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인양하신 분이 누구냐면 저분이세요. 여러분 4.16 때 그때쯤 이렇게 배가 인양된 거 보셨죠? 네, 그걸 건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유가족도 이분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정도 신앙이 좋냐면 우리가 부산에 있는 외양선교라는 거, 배 타고 들어온, 부산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도로스 배 타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양선교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수가 또 복음의 성지가 많아요. 애양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수 엑스포 또 사무총장 하셨어요. 그래서 배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해수 장관, 직무대행 또 장관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운명적 사건으로 배를 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정권이 2017년 5월 9일로부터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어떻게 은퇴를 하고 이제 가서 편안히 이제 쉬려고 했어요. 그 6개월 딱 쉬려고 하는 달 그해 겨울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적폐 수사가 돼서 저분을 2월 달에 1월 30일 날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갈 때는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너무 성실하게 했대요. 근데 그 구속된 그 구치소에서 딱 만난 분이 누구냐면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3번 구속되셨잖아요. 그 1번 구속된 게 어디냐면 그 목사님께서 어제도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기 세브란스 수술 잘못해서 하셔가지고 그 환상을 보시는 거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가서. 그러고 나서 계시다가 바로 환상 보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동부구치소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는 어느 정도냐면 이게 근육이 이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다 안 돼서. 그리고 몰핀제를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목사님은 어디 들어가요? 동부구치소 의무동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 해수부 장관님도 여러분이 갑자기 큰일 당하면 우리가 절망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누가 부도가 났다. 예를 들어서 10억 있는 사람이 100억 부도 났다면 어떻게 돼요? 기절해요. 캄캄 기절해버려요. 바로 기절해버려요. 하루 사이에도 치매가 와버려요. 진짜요. 예. 하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이제 사살 기억나면 되는데, 근데 이분께서 구속이 되고 나니까 변호사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검찰 대형 로펌의 유명한 변호사들이야. 자, 검찰의 유명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누구 편을 들겠어요? 예? 검찰 편. 검찰. 왜냐면 검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빨리 이쁘게 구속시키는 거예요. 거기 협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지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수부 장관님은 그렇게 했더니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더니 변호사 한 명, 새끼 변호사를 하나 넣어놓고 계속 앉아 진술하려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한 줄 알았더니 옆방에서 뭐냐면 구속영장을 같이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큐에 조사받으면서 싹 정리하려고 같이 동시 패션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알고 났더니 딱 그 변호사가 이러더래. 어쩔 수 없으니까 잘 다녀오시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래갖고 이분이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래도 인맥이 좋은 게 우리 그 동양그룹 그 동양참치 아니 뭐지 참치 있잖아. 동원참치 그 회장님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그룹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줬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적으로 많이 밀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판사 출신인데 이분은 딱 뭐라 그러냐 3년에서 5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못 나온다.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해요? 첫 번째 뭐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외래 진료해달라고. 그래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의무병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의무병동에 들어가서 만난 분이 누구예요? 그래 두 분이 손잡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우리가 보면 깜빡이 하면 다 친해져요. 뭐 이게 누가 친해서 친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 지하철 기차도 합석하면 친해지잖아요. 그렇잖아. 계속 여기 같은 차 타고 다니면 친해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한 2달 동안 같이 계실 때 목사님을 하고 그다음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자꾸 정광 목사님 들어왔는데 자꾸 뭐 성경 얘기를 자꾸 하더래요. 그래서 나보고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그걸 끝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한 2달 있다가 집행유예로 항소심에서 나가셨고, 그런데 그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때 그 정권 수뇌부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김기춘 비서실장, 그래서 제가 맡은 사건이 누구냐면 그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 조윤선 장관, 안종범. 그래서 그쪽에 제가 변호인 들으니까 구치소 가니까 제가 넘버 1, 2가 돼요. 제가 구치소도 변호사 방도 1번 방, 2번 방이 있어요. 그 제가 늘 장관이 들어갔으니까 어느 방 들어가요? 1번 방. 그래서 내일 제가 또 어깨에 힘주고 다녔어요. 1번 방. 비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2번 방으로 밀렸어요. 이게 뭐지? 했더니 누가 왔냐면 김기춘 실장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쪽 방으로 밀렸어요. 물론 대통령, MB 대통령도 계셨기 때문에 MB는 따로 하시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조사를 받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분한테 눈이 절망된 상태 됐을 때 뭐냐면 그때 제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 큰 전쟁, 개인이든 국가든 우리 가정의 문제든 자녀들보다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공포를 느껴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척적은 뭐냐?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서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건 뭐냐면 난리 치는 사람 있잖아요. 오도방정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도방정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오도방정, 이 박탁구 목사님이 오도방정이라고 그걸 쓰는데, 오도방정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우리가 잠잠히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뭘 했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서서는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걸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기대하니까 어떻게 해? 뭐가 오나 이렇게 쳐다보는, 이렇게 뭐가 오나? 그게 뭐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쳐다보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 뭐야? 다 자빠져 앉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자, 애국의 군대를 누가 싸워줘요? 성령께서 싸워준대요. 우리로 말하는 성령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해준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너희를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말씀을 우리 해수부 장관한테 얘기했어요. 모든 변호사들도 못 나온다 그래요. 왜냐면 이 특조위 1기, 2기 하고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해상 장관님한테 얘기했어요. 장관님, 이게 아폴로 눈병이에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원래 눈병이 없었대요. 그럼 이게 뭐냐고? 이게 세균이 뭐예요? 불안한, 낙심, 절망. 그래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에요. 마른 뼈같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육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고 영이 없으면 뭐예요? 다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서 힘이 나고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 내가 기도해 줄게. 뭐 그러냐고. 내가 그랬어요. 뭐 안 쓰시다고 뭐 그러시냐고. 제가 기도할게.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떠나 갈지어다. 실제로 제 말을 이분이 진짜 믿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거는 이제 첫 번째 기다. 두 번째,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야 돼?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판사가 어떤 사람이면 우리법 연구회 들어봤어요? 김명수 대법관이 어디 출신이야? 거기에. 그 다음 우리법 연구회장님이 재판장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나이 많아 보이죠? 제가 기수가 무지 높다니까요. 내가 이동욱이도 저를 되게 저보다 나이 어린 걸 보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몇 기예요? 23기. 저는 25기, 2기밖에 차이 안 나요. 제가 짬밥을 많이 먹었어요. 남들이 보면 배낭 메고 다니니까 이제 들어온 줄 알아요. 변호사 이제 시작한 줄 아는데. 근데 우리 동기가, 법대 동기가 판사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잘 되냐 싶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판사를 바꿔버려갖고 누가 왔냐면 우리법 연구회가 와버렸어요. 또 그분은 또 고향이 어디냐면 전주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더 기절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만일에 우리 친구가 계속 있었으면 석방할 수가 없어요. 왜냐? 뭐 봐주고 짬짬이를 했나? 뭐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법 연구회장이 오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먼저 보면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편지를 뭐라고 그러면 이게 5월 8일 날 딱 요 무렵에 편지를 나한테 보낸 거예요. 5월 8일에 뭐냐면 이분이 나한테 감사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의 심령을 깨워줬고. 근데 변호사를 보고 뭐라고? 오 나의 천사여. 뭐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너무 아부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때 제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서 눈이 떠지니까 글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떡하나 우리 기대해보자. 우리 이 재판은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검찰이 이빨 세게 조작을 해놨어. 모든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 다
다 불러본 거야. 맥 실장, 일로 와봐. 이 사람 보고했어, 안 했어? 처음엔 안 했다 그래. 근데 두 번 불러고 너 가만히 안 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와서 뭐냐. 다 맞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갖고 진술이 싹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이분은 3, 4년 진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루 결제 건이 수백 건인데 그것도 3, 4년 진 일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아니 뭐 결제 다 했습니다. 그때 지시했습니다. 이래버린 거야. 그래 이분이 기억나요, 안 나요?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그래서 자기가 모르고 자백해버린 거야. 지시한 걸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분이 예를 들면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이분이 해외 출장, 월요일 날 청와대에 보고하고 화요일 날 4박 5일로 유럽행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근데 이제 검사는 어떻게 되냐면 화요일 날 이분이 직접 대면으로 지시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이분 일정표를 찾아보라 했더니 없다는 거야. 그런데 비서실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없다는 거야. 그래 찾아보라고. 근데 놀라운 일을 벌어졌어요. 이 운전기사가 처음으로 기능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하필 모신 분이 뭐냐면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문의 영광이 돼갖고 다 보관한 거예요. 그 보관한 일정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 저 일정표 딱 등장한 거예요. 이분이 화요일 날 유럽행 비행기를 타고 4박 5일 동안 미국 가 있었어요. 유럽에 비행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맞춰놨어요? 대면 결제했다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찾아냈더니 검사가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나도 몰랐다고. 주는 걸 내가 어떡하냐고. 나보고 야로를 쳤니? 그래서 아니 내가 야로가 아니라 보라고 했더니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분이 보통 재판하기 전에 직권보석을 내버렸어요. 증인 하나도 안 했는데 다 보석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죄가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저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재판부를 바꿔서 총경고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막아낸 거예요. 만일에 그 검사가 대충 설렁설렁 수사를 해가지고 진술을 받아봐갖고 맞춰갖고 했으면 절대 못 나와요. 근데 너무 이 조사를 깔끔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말을 다 맞춰버린 거야. 근데 기소된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일이 사실은 정광 목사님한테 제가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되게 모먼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김승규 장로 아시죠? 저하고 지금 싸우는 거 알죠? 아유, 여자연의 대표잖아요. 나 되게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동욱 때문에 제가 그리 교회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질이 나쁘다고 이걸 막 퍼뜨렸나 봐요. 난 그렇게 한 줄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영기 목사님 사건도 정광 목사님 사건하고 똑같아요. 제가 정광 목사님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때 뭐 벌금 50억, 3년에 5년 하고 사람들이 130억 영선 아트록을 입마에 포켓한 줄 알아요. 그래 너무 좌파 뉴스엔조이가 막 떠드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교회에서는 그 사건을 이제 안 하는 걸로 했어요. 그때 누가 했냐면 로고스가 했어요. 로고스에 누가 했어요? 김승규. 그런데 그 재판을 하면서 아들은 구속이 되고 아버지인 조영기 목사님 3년 5년을 받고 벌금 5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들은 구속됐는데 아버지가 항소를 안 하면 원수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항소하자고 했더니 그래갖고 또 많은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저를 거기다 데려가지고 하루 남겨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저 새끼가 뭐냐고. 다 안 하는데. 그래갖고 항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했더니 제 논리가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자. 그래갖고 50억이, 제가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조영기 목사 입마에 복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은 줄 안다니까. 그래서 대부분 신앙 좋은 권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30일 은혜 받았는데 조금 드셔도 괜찮지 이러는 거예요. 안 먹었는데.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이걸 풀 방법은 지금 다퉈야 됩니다. 그래갖고 조영기 목사님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로고스는 국선 변호인이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5억에 15억 달라고 그러고, 그 조영기 목사님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어이, 뭐 돈을 이렇게 받아가네요. 그래갖고 제가 했는데, 김승주 장로는 뭣도 모르고 내가 해서 벤치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분은. 원래 벤치 됐어요. 내가 하기 전에 벌써 벤치 됐다니까 안 하는 걸로. 나 때문에 안 했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김승주 장님 잘 들으세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누가 이용훈 목사님이 이미 결정을 했어. 50원 모금해서 주는 걸로 하고 사건 덮는 걸로. 그런데 덮는 걸 제가 반대해서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더니 하루 만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답안지 내라는 거예요. 판결문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6년 전에 조희정 국민일보 사건을 먼저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김성희 총장님 저하고 이렇게 사건을 다 정리하는 적이 있어요. 그 벌써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알아서 답안지를 쫙 냈어요. 이건 영사 나왔다고 할 사건이니까 이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항소를 했으니까 여의도 순복음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 목사님 입장이 난처한 거야. 그러니까 작전을 짠 거예요. 이성희 변호사는 아이디어만 주고 가만히만 있어야 된다. 왜냐? 이용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지. 네가 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해줬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면 저 이성희 변호사는 입만 떠들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규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정환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환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저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저 사건이 없었으면 제가 정환 목사님 뵈려고 했을 때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영기 목사님 사건을 잘 해가지고 하나의 결정적인 내용. 조영기 목사님은 이 건 영산 아트홀로 인해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판결문에 딱 써놨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KBS 쪽에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특집을 할 거예요. 근데 지난 좌파 정부에서는 안 해주려고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쓸데없는 뭐 이상한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해주는데 조영기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대한민국을 어떤 대통령보다 더 살린 분인데 장례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특집 방송을 하겠다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조영기 목사님한테 제가 은혜를 받았고 사천 영수를 받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게 목사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하나님의 성령사에게 그 핵심의 문제고 이것이 정리 안 되면 전 세계에서 헌금이 40% 떠늘고 이상한 소문이 난다. 그래서 그게 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건 때문에 사실은 저와 전혀 상관없는 사건들이 다 목사님 만나는데 결정적 자료가 돼요. 저는 사실 10월 3일 날 조국 사태 때문에 처음 보고 가고 놀랬어요. 그래갖고 저는 뒤쪽에 앉았다가 왜 이렇게 사람이 모이나 하고 그 다음에 9일 한 번 더 갔다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갔다가 그 추운 날 이불 뒤집으시고 나는 아무 준비 없이 갔다가 그 나중에 비닐로 좀 얻어 쓰다가 아침 6시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이제 바쁘니까 저희 누나 보고 대신 우리 6개월 동안 거기서 지내라고 불렀어요. 내 알바생으로 일로 오라고. 내가 지금 내 체력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갔다 오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내가 광야에 가서 그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난리 나서 미쳤다고. 저 동생 때문에 저 새끼. 아니, 거기 추운데 거기 왜 가니? 그래서 내가 텐트 주고 배터리 넣어주고 괜찮다고 계속 가라고. 이제 하여튼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들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험하면 어떻게 하냐. 다 연해주요. 다 연해주로 다 거기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어요. 애국자들 어디로 가요? 연해주로 갔다. 블라디보스톡이에요. 근데 하필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영사님이 저보고 1월 초에 부흥 집회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사실 변호사가 부흥 집회 다니면 사건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재판이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1월 초에 내가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걸 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나봤더니 거기서 또 영적 싸움에서 애국운동 한다고 또 쫓아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영사님 지금까지 오셔갖고 계속 같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25일 날 24일 날 10시 반에 11시 40분에 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런데 다시 본국으로 러시아로 복귀하는 밤 11시 50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왜 이성희 변호사 가만히 안 있냐.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많아서 내 끼도 없고 보니까
뭐 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도 있고 경력이 짱짱해갖고 나는 명함도 못 내밀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그래도 변호사님 한 사건들 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말한 해수부 장관 조영규 목사님 또 보니까 대신대학교라고. 대신대학교 총장 정유대 총장님이 4년 받은 게 있는데 제가 그 직전에 4년짜리를 또 무죄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만한 사건들을 쫙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새벽 3시에 카톡을 보냈는데 아침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때부터 가서 이제 저는 처음에 가서는 저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가만히 구경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가 갔는데 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관찰해 본 거예요.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하는지 쭉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동욱이 걸신 들렸다 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백신 패스하는데 방해했네. 이동욱이 열받았네. 뭐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제가 관찰해 보니까 안희아 목사 또 튀는 거예요. 좀 있으면 또 헤세드가 또 튀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쭉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걸 심사모님하고 제가 10월 1일에 한 걸 그걸 다시 들어보니까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을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구나. 제가 그래서 심사모님 통화했을 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악령 충만해서 할 수 있는 욕이 나와요. 그 욕은 아주 강하고 세고 이렇게 나가요. 무당집에 센 무당들이 하는 욕이 있어요. 무당들이 쌍욕해요, 안 해요? 악하게 해요, 악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섬찟해가지고 그거하고 하는 거, 그 사건을 제가 이제 관찰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소한 사건들 해갖고 지금 저하고 26건이 고소고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그 3월 5일날 집회하고 나서 3월 9일날, 그 다음 11일날 뭐 이렇게 됐는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걸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거 하면 이게 더러운 싸움이에요. 다 지저분해요, 안 해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걸 피하려고 좀 다른 방식이 없을까 그래서 좀 제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조나단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대담을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가볍게 살짝 좀 마음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어. 여러 가지 도움 준 것도 있고 미국 갈 때 내가 전해 들은 것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말을 살짝살 바꿔하면서 막 고소를 엄청나게 날려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 집에서도 왜 이렇게 하냐 이제 그만하래요. 우리 애들도 아버지 왜 그러시냐 아버지. 그래서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이 뭐냐면 안 하면 목사님의 저거 하는 걸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더럽혀줘야 돼요. 이게 시궁창에 들어갔는데 내가 양복 입고 청소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몸이 베려져요. 안 버려질 수가 없잖아요. 예. 저도 그 자리에 좀 좋은 이미지로 유지를 해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지 확 베려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간증이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동욱에 대한 간증인데 조금 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자, 이동욱이 저를 되게 무시하는 거 알죠? 대단히 미미하고 봐서 자기가 너무 불성실하고 그리고 2014년부터 저를 사실상 상종을 안 했대. 그래서 난 상종 안 한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래서 하도 상종 안 했다 그래서 이상하네 옛날 만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름을 딱 이메일 쳐보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생이 작년 경기도 지금 첫 번째 이동욱이 경기도 의사회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지금 썰이 두 썰이 있어요. 회장이라는 썰과 아니라는 썰이 있어요. 예? 예? 이분은 34대 회장이고 35대가 있어요. 여기 회장이 되는데 회장의 출마자가 두 사람이 출마해요. 이동욱이 출마하고 그 다음에 변 누구라고 하는 평택의 의사 회장이 두 사람이 출마했어. 이 둘이 출마했는데 경기도 의사회장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밑에 누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있잖아요. 그 노정희를 어떻게 선거했어요? 선거관리위원장 임명하잖아요. 그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영향권을 미쳐요?
이동 회장이 미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동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이 있어. 선관위원. 딱히 부정선거는 아닌데 의심은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가까운 사람을 이 선거위원회 해갖고 이 사람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후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자기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선 이렇게 보도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버린 거예요. 그래 제기해갖고 3월 달에 어떻게 하냐면 저 무효한 게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동욱의 회장의 효력을 정지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동욱 회장이 썰이 막 어떤 때 회장이라고 어떤 기사 보면 전 회장이라고 이게 뭔 말이야. 또 기사는 별로 없어. 그리고 또 이재명하고 막 협약 시도하고 내가 또 우리 저 은평제일교회 갔더니 경기도 의사회장 다 그러잖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한 신분은 경기도 의사회장이고 지금은 직무대행이에요. 그러니까 회장이 아니고 대행자. 근데 대행자인데 이동욱이 여기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하는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다시 후보 자격 주고 소송하면 선거하면 끝나잖아. 이동욱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속 소송을 끄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1년 동안 또 자기 회장 직무대행이니까 뭐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재판에서 결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를 음해했던 자료가 거짓말 위증으로 드러난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드러났어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회장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어느 분이 저보고 큰일 났다는 거야. 회장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통화를 했더니 그분이 오늘 자료를 다 보내버렸어요. 저한테. 그걸 보니까 어떻게 했냐. 해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회장이 결정이 안 됐어. 그러면 누가 재미를 보는 거예요? 직무대행이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기총도 직무대행제를 하고 있죠. 몇 사람 못 탔다고 해서 정화 목사님이 효력 정지해놓고 어떤 변호사가 뭐라고 했어요? 한기총 직무대 구체제를 가고 있는 그 사람 재밌어 안 재밌어? 판공비 나오고 저도 사실 한기총 직무대행자로 추천이 돼갖고 저도 될 뻔했었어요. 제가 됐으면 정화 목사님 잘 많이 밀어줬을 텐데. 어쨌든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증인신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그 증인하는 과정에서 회칙 개정 과정에 이동욱이 어느 정도 개입한 것 같은데 자기 잘 모른다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도 노정이랑 친하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 개입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선거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선거위원이 노정이고 누군지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그래서 상급단체 의협에서 알려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동욱이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동의를 안 한대요. 왜 동의 안 하냐고 위에서 상급단체 하라 했더니 프라이버시가 공개될까봐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변호사가 물은 거예요. 너가 이동욱이가 2015년도 선거관리위원이었어요. 그때는 홈페이지에 자기 그 다음에 한나 전한나 말고 병원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 산부인과 뭐 이런 게 다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판사가 물은 거예요. 너는 공개했지 않아? 그랬더니 자기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법정에 처음 알았다 그래요. 나 기분 나쁘대. 거기까지는 뭐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저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제가 이게 이동욱하고 저하고 악연인데 악연은 아니죠. 이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역사하는 거 보세요. 산부인과가 하나 있어요. 산부인과 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산부인과는 독특한 게 뭐냐면 사고가 터지면 2명이 다쳐요. 누가 다쳐요? 산모와 아이. 그러니까 사망하면 누가 해? 2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커요 안 커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많아요 안 모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권이 큰 거예요. 왜 회장 입장에서는. 그래 보험 대리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그 당시 비대위 쪽에서 저걸 깨야 된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계속 연임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지해달라는 거예요. 총회를 정지해달라. 63빌딩에 사는 걸. 그 사건을 산부인과의 비대위 쪽 서울시 산부인과 의사와 경기도 쪽 의사들과 이렇게 찾아와서 저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원래 변호사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어요.
근데 저를 또 찾아온 거예요. 그걸 해갖고 그때 이동욱이 저한테 편지를 쭉 보내고 막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쭉 해.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했는데 저 사건을 해서 제가 결국은 이겨줍니다. 이동욱이 보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저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저 판결을 이겨줍니다. 근데 제가 불성실했대요. 아니 변호사가 성실하고 불성실하고 그게 뭐 중요해요? 아, 이기는 사람이 장땡 아니에요? 그거 저하고 아주 뭐 불성실하고 뭐 상종하기 싫어서 상종 안 했다는데 저게 12월 달 10월 뭐 며칠이었는데 그게 자꾸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요. 10월 16일 했잖아요. 근데 12월 달에 계속 고발장을 보내고 검토를 해요. 그리고 저하고 상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동욱이 증언을 뭐라고 했냐면 그때 누가 했는지를 이렇게 뭐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었어요. 판사가 자, 당신 산부과에서 원고 누가 참는지 알아 몰라 했더니 모른다 그랬어요. 자, 알아요 몰라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자료를 싹 다 그 저 변 떨어진 분한테 보내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이걸로 인해서 이동훈 꿈에도 생각을 못한 사건이에요. 근데 저를 엄청나게 까기 위해서 미미한 존재라고 까다 보니까 제가 미미함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료를 찾게 됐고 그래서 미미하냐 안 하냐고 지금 싸움이 됐어요. 아니 여러분 싸움이 얼마나 웃기게 됐냐면 처음에는 걸신으로 시작해. 걸신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걸신으로 시작됐다니까요. 아니 근데 처음에는 걸신이다가 일본은 걸신이 1번은 뭐냐면 걸신이에요. 이게 주제가 걸신이야. 걸신인데 핵심이 뭐냐면 누구처럼이에요. 자, 이게 누구냐? 다음 화낼 때 걸신은 누구처럼은 누구일까가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쪽에서 누구라고 생각해요? 정광훈 목사님하고 이동욱은 아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무나 우겨야 되는데 안희안과 이동욱이 대담하는 과정에 다 까버렸어요. 자기가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나 그런 대담하는 거 되게 웃겼어요. 그래갖고 이게 하여튼 이거 대답하라니까 이걸 대답 안 해. 두 번째 뭐냐면 미국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가이드 해줬다는 거. 이걸 뭐냐면 그랬더니 모든 편의와 모든 돈을 다 했다. 이걸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내가 모든 편의 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우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역사를 해놨어. 아니 이동욱이 이은영 사모님 전화를 하면서 이은영 사모님 40년 미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귀가 조금 한국 사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막 섞었어. 그러니까 익숙하니까요. 녹음을 한 거예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녹음하니까 동의하고서 녹음한 걸 그래갖고 저한테 카톡으로 싹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어떻게 돼? 또 이동욱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지금은 미미하냐 안 하냐가 지금 생점됐어요. 나하고 미미하냐? 일면식이냐? 나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일면식 있냐? 야, 뭐 사실상 일면식이 없냐? 뭐. 그런데 일면식 없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나랑 광화문에 만나서도 나한테 계속하고 중암서 고발건도 나한테 하고 그 다음에 은평제일교에서도 같이 자기가 나한테 축사 같이 하고 또 은평제일교에서는 저보고 목사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어요. 저는 목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수희 변호사 목사라고 떠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걸 전해드린 심사모님이 저를 목사인 줄 알고 집회에 초청한 거예요. 변호사님, 목사님이시매요. 누가요? 그랬더니 목사라 그러는데 저 아니에요. 그런 적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네. 신기하네. 변호사 일도 하고 목회자 일도 하고 흥미롭다. 이러면서 10월 1일 날 설교를 해달래.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저는 주변에서 저분이 저를 정광 목사님 사이 안 좋다 그래서 가면 큰일 난다 그래갖고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갔어요. 근데 내가 10월 1일 날 떨리면서 그전에 막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껍데기 벗기는 걸 하도 벗긴다는 얘기를 계속 나와요. 그게 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들려드릴 거예요. 때가 되면 틀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잘못 틀면 껍질 벗길까봐 내가 틀질 못하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재현하는 건 상관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맥다니엘이 좀
흉내를 잘 내잖아요. 그래서 재연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껍질 부분을 잘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얘기를 다 하게 된 계기가 또 누구냐면 이동욱이 헷가닥해서 한 거예요. 느닷없이. 근데 일면식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재판이 쟁점이 미미하냐 아니냐고 지금 계속 쟁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따라다니면서 난 미미 안 하다는 얘기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가서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제 이거에 자료를 계속 보내가지고 이랬던 건 자료를 보내고 뭐 고상도 하고 그 다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더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오늘 이것 해갖고 놀라운 얘기를 해요. 주말 백신 패스했잖아요. 그 판사가 물은 거예요. 당신 회장이라고 하냐고 이제 거기서 문제 될 거 아니에요. 회장이 아니냐가. 그리고 자기 회장이라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자꾸 회장이라는 얘기 했더니 놀라운 얘기를 해요. 사회생활은 경기도의상 회장 직무가 아니다. 그냥 사회활동하는 거래. 근데 사람들 다 뭘로 알고 있어요? 아니 경기도 회장이 도와주는 줄 알잖아요. 근데 왜 이분이 저도 의문점 왜 이분이 여기 나올까? 이제 답 알았어요. 경기도의사 회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는 다 알아요 몰라요? 서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서울에 와서 제가 미미한지 아닌지도 사람들 몰라요. 그냥 많이 떠들면 제가 미미해지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냥 우기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사가 법정에 증언을 해요. 오늘 놀라운 거예요. 너 근데 왜 공적 자리에 참석했냐 했더니 뭐라면 회장 직무가 아니래. 그냥 사회활동으로 참석했대. 그러면서 놀라운 비를 김무수 전 지사가 오면 뭐라 그래요? 그거라고. 이게 이동욱의 멘트예요. 김무수 전 지사도 오면 김무수 지사라 전 지사라 그러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정리해줘. 그러면 경기도의상 직함을 쓰지 않는 건 맞죠? 그랬더니 맞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사람이 회장이라 하지 본인은 회장이라고 한 적은 없대요. 근데 이게 더 나쁜 게 뭐냐면 다 섞고 있어. 그런데 뭐라 그래? 나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 안 해? 가만히 있었대. 그래서 판사가 저게 법정 증언이야. 그런데 어쨌든 이동욱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정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뭐냐? 산부인과 의사, 제1산부인과 제2산부인과에 됐는데 그걸 자기는 모른다고 딱 증언했어요. 근데 저하고 이메일 주고받은 교신 내용 그 자료를 자내면 크게 걸려요. 그래서 내가 아웃된 그분한테 자료를 주려고요. 그걸 오늘 4시에 이메일로 갑자기 알게 됐어요. 왜냐면 하도 이게 미스테리 해갖고 회장이라는 썰이 있고 아니라는 썰이 자꾸 있어갖고 저보고 거꾸로 저를 걱정해서 전화가 왔어요. 이동욱 회장인데 변호사님이 실수해갖고 또 고소당하면 어떡하냐. 지금도 26개는 또 올라간대요. 그럼 걱정해서 전화를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료를 찾아갖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반 검색하면 잘 안 나와요. 이상하다 왜 안 나올까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나 산부인과를 저보고 개인 신상 정보를 털었다는 거야. 그런데 경기도 의사의 신문기사에 그 의협신문에 다 나와요. 한나 산부인과 원장 당선됐다고. 저걸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저거 얘기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의학신문에 경기도 2018년 2월 7일 한나 산부인과 원장 이동욱 당선. 근데 저보고 개인 정보법 위반이래. 어떻게 그다음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아들 UCLA라는 걸 자기가 자랑했어요. 그래놓고 저보고 UCLA를 얘기했대요. 전 얘기 안 했어요. 본인이 녹음해서 안현 UTV에 틀으라고 해요. 거기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럼 누구 처벌해야 돼? 내가 안현 처벌하라고 했어요. 근데 안현 또 그러더라고. 자기가 억울하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동이 자기 채널이 폭파돼갖고 부탁받아서 한 거래. 자기 채널을 먼저 올려놓고 한 3,000명 더 퍼뜨리려고 올린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내가 울지 말라고 했더니 왜 우냐고 자꾸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난 가볍게 했는데
어이, 눈물 글썽을 울지 마! 그런 거예요. 이게 물리일이냐고, 지금. 아니,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뭐, 큰 뜻이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만 하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별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잡일이 생겨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 제 주업이 아니다. 잡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동욱이 고소를 해갖고, 막 저를 죽인다고, 고소한다고 또 안희한 목사는, 이러면 안 되죠. 크게 걸리죠. 하면서, 오늘 뗐어요. 내가 보고, 내가 깜짝 놀래갖고, 아, 내가 또 가나보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 내가 깜빵하면 목사님이 책임지겠지, 뭐. 내가 변호사 못하면. 그래서 나 크게 걸릴 줄 알았어요. 하도 세게 후라이를 쳐가지고, 뭐, 김수규 장병도 뒤에서 빵빵하게 버티고 있고, 뭐, 야, 그럼 난 또 가나보다. 뭐, 그런데, 내용 발표이 백신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효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니까 했는데, 그 말 제가 했다 허위사실이래요. 그럼요. 근데 자기 아들 맞췄잖아. 그게 뭐 허위사실이에요? 또 이대목동 사건도 허위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허위사실은 뭐예요? 그거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토크를 이렇게 했어요. 이대목이가 왜? 제가 의문점이 그거였어요. 왜냐면, 홍해걸, 이런 분들 알잖아요. 예어서. 이분들은 방송하면서 전문가 부르잖아요. 그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의사기 때문에. 의사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과를 진료할 수 있어요. 근데 전문의가 있잖아요. 전문의 불러서 뭐라 정신과는 정신과, 뭐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내과는 내과 물어봐서 뭐 간 전문의는 간, 이렇게 토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동훈 산부인과잖아. 감염내과 전문의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 감염내과 불러가지고 토크하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나 그렇게 안 할까? 그 말 했다고 제가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그거 왜 토크 안 할까? 그 다음에 대담에 제가 의사들 한 명도 설득 못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자기 부인도 의사인데 그 부인만 설득 2명이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해서 아니 토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역학조사 보고서 했는데 제가 자기가 이대목동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려면 방송에 나와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이동이 혼자 밥 먹었는데 짜장면 짬뽕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도. 지가 짜장면 먹었는데 나보고 짬뽕 내가 모르고 짜장일 안 했다고 야단치는 거래요. 근데 저기 보면 할 때 의협회장, 소치공회장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하고 같이 있었어요. 저 우측에 제가 있잖아요. 저 때 좀 날씬했어요. 저기 와서 몸이 배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같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는 왜 안 보였을까 이 말이에요.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 아니 저기 나타났으면 봤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이렇게 신생아 사건 사니까 뭐예요? 다 옆에 와 제가 브리핑할 때 따라와 도와줬단 말이에요. 다들. 다 보세요. 멋있잖아요. 제가 딱 일본 가고 저기 누구야 최대집 가고 가고 딱 가고 막 카메라 다 돌고 아니 사실 저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저분들이 저 정문 앞에 이거 혼자 쓰고 내가 내가 물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서 있냐고 그랬더니 방송 나가고 싶었대. 아이고 방송 나가고 싶으면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피곤 따라가야지 카메라 가지. 그래서 이때 3명이 영장 청구됐어요. 보통은 다 또 착실하니까 큰 노포범들은 어떻게 해요? 두 사람들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먼저 경찰서 가서 유치장에 끌려가요. 그 10시 반이 보통 신문이거든요. 그거 가서 9시 반부터 대기해서 갇혔다가 닭장차 타고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조수진은 어떻게 했냐? 저는 스타일이 달라요. 어디 커피숍에 앉았었어요. 그 전화가 와서 왜 안 오냐? 내가 알아서 데리고 가지 뭔 소리냐고. 그래 커피숍에 커피 먹고 있었어요. 그래 카페라떼 주고 딱 이렇게 빵 먹고 그리고 최대집 불렀어요. 일로 와. 영장실심사를 저렇게 하니? 그 변호사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큰 높으면 경찰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잡아오라는데 잡혀가고. 난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잡는 목적이 뭐냐고. 판사실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데리고 가면 되지, 뭔 소리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10시 25분에 딱 가서 뭐예요? 여기 가서 딱 기자회견하고. 근데 이거 같이 출마했어요. 이명택과 이동욱이. 그러면 아까 이명택은 이렇게 계속 하잖아. 내가 그 말에 왜 이동욱을 안 보였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걸 또 우리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 그때 이대목동에서 하나 들고 있었다는 거야. 아,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저걸 했는지. 아, 집에서 시위했는지 어디서 시위했는지. 아니, 기사가 나가야지.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저 우이 아니 우리 강원에 비 올 때 우이 입고 나왔다는 거야. 저걸 아냐고요. 저걸 증거내고 저보고 허위사실 유포했대. 근데 제가 말한 뜻은 재판 과정에 그렇게 직접 안 도왔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토크를 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아들 가이드 했다는데 뭐 또 정광훈 목사님이 여기서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정광훈 목사님 고소해야지. 나를 고소했어요. 난 정광훈 목사님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를 했더니 나만 고소해. 제가 억울하게 아니 뭐 센 분은 고소 안 하고 내가 한 사람만 때려잡냐. 내가 그래서 야 이동욱이 나를 그렇게 미미하게 생각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뭐 걸신 걸렸냐 안 걸렸냐 지금. 그래 걸신 걸렸냐 다 알잖아. 이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 내가. 그래서 이제 에스라 남 목사님 또 자기 편이래. 근데 와서 제 편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동욱이 지금 황당해 안 해요. 걔도 깝깝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보세요. 경기도 의사에서 위증까지 한 게 딱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크게 걸려요. 그렇잖아요? 미국 가이드 해줬는데 제가 고소 내용이라 네가 가이드 한다고 했는데 나는 가이드 한다고 했는데 네가 언제 그렇게 말을 거짓말로 했냐? 허위사실 불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일면식이 없다고 그랬는데 일면식 있는 게 쫙 나오잖아요. 네가 걸신 들렸다고 했더니 걸신 들리려 누구냐고 그거 갖고 또 하는 거. 근데 그 세 가지를 고소했어요. 메인을 해야 되는데 찍기다시 갖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미미하냐 그런 거 갖고 막 내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UCL에서 지가 해놓고 아니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봤는데 우는 거야. 울면 그랬어. 내가 뭘 우냐고 이걸. 그랬더니 또 야단쳤다고 나보고 뭐라 그래. 아니 내가 야단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이 또 다 혈기가 있잖아 나도. 아니 왜 우냐고 왜. 울지마 그랬어. 내가 또 그랬어요. 그때 그것도 이동욱 쪽 댓글이 왔어요. 그렇게 또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니? 아니 기분 나쁘라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전화를 어떻게 했냐면 이동욱 회장 내가 사과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혹시 말 실수한 거 있으면 미안하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내가 하자고 했어. 근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정광훈 목사님하고 다 같이 비방하면서 그걸 사랑제일교인에게 문자를 뿌려서 이성이도 나쁜 놈인데 거기다가 정광훈 목사님 나쁘다는 걸 다 적어가지고 사랑제일교인 꼭 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그 화가 나셔갖고 그때 얘기가 된 거예요. 이 싸움을 누가 만든 거예요? 지가 만든 거예요. 그래 자문을 구한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래 나보고 목사라고 허위사실 유포한 걸 나도 동네에서 찾아보고 놀랬어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심사모가. 저보고 목사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엉터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김순규예요. 이걸 나는 사실 김순규 원장을 이게 이제 저 오늘 뭐 잡아야 될 사람이 그다음 여기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이게 삼위일체인데 여기 심사무가 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하면 동욱이가 영향을 받고, 예? 그 다음 누구예요? 아니. 그 다음에 헤세드. 요렇게 해갖고 얘들이 다 영향을 받았어요. 여기에 또 다음에 또 누가 영향을 받냐? 김수기가 또 영향을 받아요. 예? 예?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다 박탁구도 영향받고 다 영향받아요. 그래, 이게, 이 본체. 이분이 본체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는 센 쪽에서 먹는 거예요.
심사모랑 김순규가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바로 한 방에 끝나요. 일로 와! 그러면 돼요. 그쵸, 어제 갈 때는 뭐냐? 김수장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랑 같이 순교하라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우리 심화 목사도 나이 위니까 순교하라고. 이제 나오라고. 겁먹고 집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모셔오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김승규 장로가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구야? 김진호 목사님 사건을 정광 목사님이 무죄가 났잖아요. 공직선거법으로. 그게 똑같이 허선한 판사한테 김진호 목사님도 와서 친중 국회의원, 친북 국회의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판하는 거고 그게 공직선거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훨씬 위험해요. 목사님은 12월 달인데 요거는 2월 말쯤에 시작해갖고 3월 달에 가까워. 후보가 많이 특정되는 거야. 후보가 특정되면 죽는 거예요, 저거는. 근데 허선한 판사실에 했는데 제가 김정은 목사 사건을 좀 도와줬어요. 그 재판 때. 그럼 무죄가 났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제가 김정은 목사님을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제가 김정은 목사님을 속인 줄 알아요. 내가 다 그대로 얘기했더니 이 변호사 그러면 이 변호사를 하니까 사임서 발표 좀 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내가 몰래 했다는 거예요. 속여서. 속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 다음날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김영길 총장 김승규 전화해서 이제 그때 이빠에 이제 저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성희는 뭐라고요? 교회를 상대로 사기치고 질이 나쁘고 이런 거예요. 예? 아주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교회 상대로 사기를 치고 사기친 증거가 많다 이래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전화를 바로 한 거예요. 왜냐면 김수기 장로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다 촬영이 됐어요. 인터뷰에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 김수기 장로는 나와야 돼요. 그냥 좋은 말 안 해도 경찰서에서 만나면 돼. 저거 어디서 들었는지. 근데 이게 2년 전부터 했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정환 목사님을 뵌 지가 그때 했을 때는 왜 사람들이 나를 질이 안 나쁘다는지 날 몰랐어요. 다 나들 보면 질 나쁜 사람은 다 붙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동욱이가 저걸 해서 난 처음에 이동욱이 거짓말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동욱이가 김순 장로를 얘기하는데 예자연을 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그 말을 늘 공유를 한 거예요. 이성희는 나쁘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게 아니라 이성희는 질 나쁘고 사기치고 이걸 늘 하는 거야. 이게 번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것도 목사님 사건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애국운동을 다음 주부터 또 하잖아요. 내일 모레부터. 근데 너무 섬찟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지 않고서는 저는 저 타이밍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질 나쁜 사람하고 이미 다 오염돼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딱 왔어. 근데 목사님이 24일 날 월요일 날 밤에 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에 한 30명 있었잖아요. 저는 아웃사이드고 그건 인사이드잖아요. 거기에 핵심 누구야? 김승규. 드러나지 않지만 총괄 수뇌가 수계가 아니라 수뇌부. 네? 정광 목사님이 나만에 뭐라 그래요? 무슨 목사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령 변호사. 그쪽 수령 변호사가 김승규예요. 그래서 김승규 밑에 이명기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 막 쭉 있어요. 근데 발부가 이게 정말 놀라운 게 24일날 구속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화요일 날 5일날 만났어요. 근데 하루 사이에 여기서는 대체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도 있는데다가 26일날 놀라운 게 하루 사이에 결론이 다 나버린 거야. 정광 목사님 못 나온다는 거. 그 3년 5년에서 못 나온다고 해서 대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부터 하다 고영일 변호사는 진술 거부로. 자, 공범이 진술 거부해버리면 사건은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정광 목사님은 출석 및 조사 거부. 아니, 유치장에 나오지도 않는데요. 아니, 진술 거부가 아니라 유치장에 나오는 것도 거부하겠어요. 그럼 경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왜냐면 조사 안 하고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또
조사하면 목사님이 또 야단칠 거 아니에요. 역사 아직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막. 자기들은 그러니까 좋대. 조사 안 하고 그냥 얼씨구나 저기 된 거 진짜로. 그러다가 목사님은 저는 옆에서 계속 관찰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저항권 또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돼요. 그 다음에 26일 날 김수장로 전문화를 만들어요. 뭐예요? 정관 목사님이 문재인 간첩에 구속되는데 문재인 간첩 사과해라. 그 다음에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사과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까불면은 이건 끼어드는 거예요. 메인이 뒤에 거예요. 예?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면 다 얘기했어. 전우사님 다 이해해. 누가 시비 걸었어요? 안 시비 걸어요? 안 걸었다니까 구속되는 저희 되게 문재인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문재인 욕설 사과를 해놓고 찍기다 시로 하나님 까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해달라고 26일자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뭐야? 25일 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청인데 그래 적부심은 당연히 기각되죠. 그러니까 지금 공범이 조사 안 받고 적부심 해달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여기는 당연히 기각이죠. 그러면 다 급여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면 사건은 이미 종로서는 할 게 없어요. 다 끝났어. 그래서 제가 3월 1일 날 이제 이날이 이제 운명적 날이에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여기 애들이 경찰들이 90%가 오빠 같다고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나쁜 놈이라 했더니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그런 거예요. 전 서장도 오면 목사님 보고 울고 그랬다는 거야. 목사님 나 참 죽겠다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얼마나 90%가 그래요. 공무원들은 좌파가 잘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그 청와대 하는 것 때문에 경찰서장을 바꿔요. 종로서장을. 그러고 나서 영장을 쳤다 기각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진술 거부를 해서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 제가 이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 이렇게 하면 못 나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면 조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유치장 안에 조사실이 마련돼요. 그래서 저도 유치장 같이 들어가요. 그래 컴퓨터 프린트 다 갖다 놓고 그때부터 모든 사건을 다 끌어다가 왜냐면 구속 적부심에나 보석의 핵심이 증거인멸이에요. 제가 이대 목동 사건에서 적부심에서 뽑아내는 게 뭐냐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절대 못 나가요. 목사님 조사 하나도 안 해갔잖아요. 그러면 고연을 벌써 공범 같이 재판이 넘어가. 그럼 진술 안 했는데 어떻게 판사가 내보내줘요? 나가면 말 맞출 건데.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알아들으신 거예요. 목사님 남 얘기 아니고 목사에 들어있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세가 있다는 사람이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치료받고 기적을 하면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요? 교리적으로 그분들은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은 자기 그냥 강의하고 먹고 살 때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완전히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남 생각하지 말고요. 목사님만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제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저도 깜빵 갔다 와서 안다고요. 그 마음은 갇혀봐야 알아요. 암 환자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암 안 걸린 의사가 얘기해보면 알아들어야 안 돼요. 쭉 패고 싶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했더니 목사님 나오려면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역시나 재판에서 저게 쟁점이 됐어요. 조사 받았냐 안 받았냐.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일날 수사 재개를 딱 넣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전면 하루 이틀 사이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모든 사건을 싹 다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밤 12시 목사님이 화요일날 종로서에서 절로 가요. 그날 아침에 모든 사건을 다 청소를 설거지 해봐요. 이거 극비리 돼갖고 다른 변호사는 몰라요. 뭔 일 벌어졌는지를. 화요일날 어떻게 해요? 불행사고 화요일날 다 진술해요. 조사를 밤 12시까지 바쳐요. 완전히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일날 수요일날 여러분 기억하니까 종로경찰서 목사님 아침에서 이렇게 해서 송치되는 날이에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진술이에요. 진술 거부를 해서 오해가 돼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진술한다. 이렇게 목사님 진술이에요. 저거는. 그러고 나서 모든 진술을 완료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송치하고 저는 그때 밤을 샜으니까 잠을 어디서 자고 있었어요? 차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나가고 계시고 잠이 많아가지고 일어나 가셨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오셨으니까 검찰에서 모든 변호인한테 저를 했으니까 그래서 변호인들 오해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고영일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공범이기 때문에 사임수를 해주고 다른 변호사가 하는 걸로. 왜냐면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송준 검사를 했더니 하나님 또 기적이에요. 거기 검사들 어떤 검사였냐? 울산시장 송철을 사건한 사람이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검사를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검사하고 전부 다 또 변호인들이 일치 의견을 와갖고 진술 거부하는 걸 또 의견을 맞췄대요. 그래 나하고 목사님하고 또 같이 앉아 있었잖아요. 목사님 이 사람은 우파인데 아니 청와대 압수수색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러면 조사받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변호인들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조사 안 받는 걸로. 그래갖고 또 저하고 대판 싸웠어요. 아니 저는 싸운 게 아니라 당했지. 저는 그냥 저쪽 쫓겨났어요. 그래서 단체 거부를 시킨 거예요, 진술을. 그래 내가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본인이 경험하니까 이 사람은 조사를 정당화해준다. 그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가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고영일 대표가 올해 기독자유당은 몇 명이 75만 표 돼갖고 내년은 한 서너 표가 돼가지고 이렇게 미래적 현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제일 영향이 센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무혐의로 떨어져 나가면서 고영일까지 무혐의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걸 누가 해줬어요? 검찰에서 해준 거예요. 조사를 안 받았으면 그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 또 차이가 난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3월 17일 날 또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19일 또 목사님 또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러면 보석이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랬더니 19일 날 또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또 변호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이렇게 약속했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검찰에서 내가 법원 가서 내 재판 안 할게. 이건 정리 설거지하고 가야 된다. 그때 내가 할 테니 그렇게 하시라.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 의견을 채택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세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보석이 들어갔어요. 보석이 들어갔더니 또 여기 병보석을 넣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씩씩했고 그때는 의무병동이 없었어요. 병보석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일반 병동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병보석과 일반 보석을 같이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사받던 걸 얘기하고 결국은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성격 나쁜 변호사가 돼요. 저도 성격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다 일치했는데 혼자 가갖고 자꾸 뒤집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변호사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올 때도 제가 돈도 미리 다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올 때도 제가 길을 다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 7월 16일 이재명이 대법에서 선거권이 살아나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간첩이 저것 때문에 난 줄 알았더니 제가 다시 정리해보니까 8월 27일 고영주 변호사 아시죠? 공산주의자인데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러면 공산주의자하고 간첩이 어느 게 더 세요? 바로 저 판결 때문에 허선아 판사는 문재인 간첩과 그걸 유죄로 생각하고 선거법을 둘 다 유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9월 11일 날 보석을 취소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또 간증인데 제가 8월 27일 날 무죄 받는 날 저는 산소 포화도가 60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의식이 없는 거예요. 기도 사건 동의까지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분이 기도해서 이게 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보석이 취소된 거, 저는 그 멀리서 병원에서 이제 듣고 방송을 보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원래 했던 네 분을 우리가 애국 집회를 법정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내면인데, 저 갖고 또 변호사님과 의견이 또 충돌이 벌어졌어요. 다 변호인들 안 한대. 저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또 제가 또 갈등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다 변호인들이 허선아를 기피하겠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보석을 계속 기각시켜버리니까. 근데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예요? 한 건 한 건 저 새끼 시비 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이 장관님 네 분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11월 9일 날 이제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역사가 있나요? 11월 6일 날
김경수가 공직선거법에 무죄가 나버린 거야. 그러면서 방향이 완전히 바람이 돌았은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후보가 특정 안 됐으니까 무죄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보다 했던 그걸 유지했던 걸 허선한 판사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은 뭐예요? 존중보다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문을 그것이 허선한 판사가 잘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사건도 이제 시간이 곧 없기 때문에 하는데 역사가 하나님께서 명도 사건을 해서 결국 우리가 제가 나오고 나서 5월 1일이었어요. 근데 5월 1일 이제 지금 딱 이 무렵이에요.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냐면 집달가인 들이닥친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집달가인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있는 단체 만들고 끌었어요. 그래서 뒤집고 조정을 2번 하고 그리고 있는 뭐 단체 찾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동욱은 사랑제일교회 이성이 만나면 반드시 피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 사랑제일교회 피해 안 보고요. 원래 84억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갔냐? 지금 제가 그때 300억 얘기했거든요. 지금 500억을 넘어갔고요. 지금 더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기차가 계속 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결국은 최종안으로는 일단 1000억을 얘기해가지고 조금 깎아주는 걸로. 그래서 손해 본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동욱이 저한테 사랑제일 꼭 읽어달래요. 여러분, 이동욱의 간절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저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피해를 본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안 시켜도 7억을 제가 들어가서 2달 만에 7억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손해본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심사모. 이 심사모 등장한 거 제가 3시에 했잖아요. 제가 11시에 설명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성희 변호사 구독자가 2만도 안 돼요, 2만. 근데 3만 명이 넘게 봤어요. 너 알아, 2만. 벌써 6, 7만이 벌써 봐버리니까 심사모 등장하기 전에 등장 안 하면 어떡할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껍질 내기 어떻게 하나 이거 다 관심은. 방송에서 200명의 구독 동시 시청자 중에 150명이 욕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도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영향이 없어요, 심사모가. 그래서 심사모에 진짜 욕하는 걸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욕은 아주 정제되고 이쁜 욕이야. 근데 제가 들은 욕은 리얼이에요. 그건 따로 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런 심사모의 특징을 보면 순교한다는 인간이 순교 안 했다. 왜 화가 났더니 정광훈 목사님 순교한다고 안 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야, 이게. 남자가 말을 했으면 뱉었으면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심한 목사도 같이 짝으로 순교시키려고 했는데 또 심한 목사님 순교 안 한다고 또 화가 났어요. 반드시 순교시킨대, 2분 다. 그러니까 옆에 말 안 듣는 놈 저도 갑자기 껍질 벗기거나 순교당할 거면 하여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쇼키한 일벌 교단을 만들었대요, 자기가. 다 잘라버리고 순교한다는 순교도 아래 닥치고 있다는 거 다. 그래 아가리 닥치고 아닌가 안희한 목사 그래서 아가리 안 닥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동욱도 혈기 부린 거 있죠? 바로 그런 영향이에요. 강화문 원님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저거. 이동욱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때 얘기 다 한 거예요. 예? 가죽 벗긴다 그랬잖아요. 가죽을 벗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허만혁 다 왔대요, 허만혁. 이혜경. 그 다음 김승규 장로. 자기 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책임지라고. 어디야? 정광훈 목사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단 많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한국교회 살려야 돼. 저 멘트가 안희안의 멘트가 똑같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교회를 너무 망치고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대로 다 육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적 현실이 심사모의 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말이 있고 저주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도 제가 오기 전에 정관을 다 에세이댕기는 모든 한국 표준 정관을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큰 전쟁은 들어가면 제가 다 껴있어요. 제가 끼기 싫은데 하다 용병을 구하다 보면 제가 또 딸려 들어가요.
그래서 세대교회도 제가 다 넣었고 사랑교회 정관도 저게 다 넣었어요. 그래서 기독청은 뭐냐면 사랑교회 교회 내에 큰 건축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율보도 하게 돼 있어요. 애국 지원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 헌금액을 저게 목적이 없었으면 문제가 돼요. 목적이 있잖아. 목적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다 만들어놨어요. 저 1등 공신 누구예요? 바로 누구냐면 평안나무 김영민이에요. 너무 이뻐요. 그런 부분 참 이뻐요 저게. 그 다음에 또 평안나무가 또 큰 한 건을 터뜨렸어. 감염법 위반으로 막 고발했어. 그래서 정시대로 바꿔버렸어요. 정시대 목사 10년 전부터 당회장으로 돼 있어요 저분은. 고유번호증까지 나왔죠. 구청에서도. 교단에서 나오고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촌장교회 박탁구 목사님 고촉세 예자연 죽이기 오두방정을 했는데 오두방정을 본인이 한 거에 돼버렸어요. 자기 사이트에 올렸더니 악성 댓글이 95%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분을 뭐라 그러냐면 나카무라. 우리가 나카무라 많이 들었잖아요. 예를 못 찾았는데 딱 맞는 예예요. 자기 잘한다고 한 것이 다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쇼하는 거 이런 거 허위사실 다 됐어요. 그거 다 지원했다는 거. 그 다음에 예배 강행 보세요. 사랑제 예자인 했다는 거 뻥이에요. 정광 목사님 했고 제일 많이 싸운 게 뭐냐면 평안나무가 얘기해 주잖아요. 8월 때죠. 5주째 오늘 또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평안나무가 해줘요. 매일 우리 여기 관찰하는 데가 누구예요? 딴 데는 관찰 안 해요. 순복에 관찰해 여기 안 해요. 안 써요. 누구만 관찰해? 김영민 이뻐요 저럴 때는. 그러니까 안현이가 뭐라 그랬어? 예배자를 위해서 돈 들여 노력하는 어느 단체죠? 예자입니다. 정광 목사님 사랑교회 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근데 누가 들고 있나요? 김영민이가 들고 있나잖아요. 그 다음에 허위사실 했는데 오늘 결정적인 우리 몇 달 했는데 허위사실을 뺀 거 음란불놀고 또 이걸 누가 일정 또 히트 쳤냐면 이동욱이가 법률 조무사잖아요. 정식 변호사는 아니잖아. 뭐 유사 변호사, 뭐 변호사 호소인 뭐 이렇게 용어가 많이 나가요. 뭐 수 간호사든지 수 조무사 뭐 이렇게 여러 종류 나는데 이 사람이 하도 안 할 일을 해버린 거예요. 고발장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음란불을 안 했다고 그 말을 믿고 넣어버린 거야. 근데 맥다니엘한테 제보가 들어와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허위사실을 보고 명예훼손도 크고 그 다음 뭐야? 무고죄가 더 커. 에? 한동훈 징역 1년 구형하잖아요. 무고도 더 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은 정광 목사님께서 제가 이 일을 자 가만히 돌이켜보면 심사모 벌어진 것도 이동욱이가 헷갈려고 해갖고 목사라고 저를 엉뚱한 짓 해가지고 제가 또 딸려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걸신 들려다 느닷없이 걸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헬스도 그렇고 이게 어떤 일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사실 저는 정광 목사님 만나 뵈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저 뜻과 상관없이 계속 그 일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계획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은 모든 그 당시 변호사를 봤을 때는 3년에 못 나오세요. 법리적으로 못 나와. 왜 김경수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문재인 저게 최고 1등 공신 김경수가 실형을 받고 깜빡이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뒤집으려요? 문재인의 손을 뒤집어서 김경수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목사님의 보호막이 딱 쳐지고 또 이재명이가 다 보호막을 딱 쳐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애국운동을 시작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4만 표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수완박도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만약에 목사님 못 나왔다면 이 일이 가능했어야 하네요. 지금은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정광 목사님 계시잖아요. 또 광화문에 다시 열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정광 목사님 감옥 가서 뭘 결심했어요? 내가 3대 불을 퍼붓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깊은 기도를 하고 영적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출력 가지고 지금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김승규, 안희환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뭐냐? 어제 얘기했잖아요. 에스겔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걸 분열시키는 거는 하나의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 자녀를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어디예요? 약속의 자녀가 어디예요? 이삭이잖아. 이삭이 어디냐? 사랑제일교와 우리 애국음소 성도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예수 한국 복음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이 이번에 어디예요? 토요일 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 하고 또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야 깨어라 부르고 우리 저 3장 나와가지고 세게 불러서 우리 시간이 이제 9시에 끝나야 되니까 끝나고 우리 같이 기도 한 30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깨어라 기도라. 우리가 성령의 불이 다시 임해야 되고 본의 능력이 임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우리 맥당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깨어라 성도야. 우리 이겼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라. 깨어라 성도여 흙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삶의 산채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를 장서자. 깨어라 성도여 어둠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우음의 파도치라. 믿음의 꽃을 높이 올려라.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에 삶의 산채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나서라.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삶의 산채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열어보자.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우리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삶의 산채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자하자. 여러분 같이 읽어야죠. 여러분 주여 여러분 손 들고 목을 발 들고 주의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야 깨어라 성도여 우음의 파도치라.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주님의 운명을 바꾸고 내 맘을 살리주니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를 가져가. 깨어난 성도여 내게 잡으려고 주 앞에 두 손을 들라. 깨어난 성도여 우리라며 성령의 능력을 유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영광을 살리주니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를 해준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손들고 우리 주의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가 우리가 현장이 갈멜산 제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질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면서 전쟁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오직 보혈로 우리 같이 주여 삼창 같이 하도록 기도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